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분명 필요한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한번 손에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머릿속은 온통 그것뿐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만 넘기면 전 세계의 물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보물상자 같죠. 하지만 그 상자는 열면 열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이상한 상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쁘고 좋아 보여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채워지는 듯 보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물건은 방 한쪽에 쌓여 먼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물건이 채우고 있었죠.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우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비울 때 비로소 만족이 온다고요. 그 말씀은 오늘날 과소비와 충동구매에 빠진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울림을 줍니다. 혹시 지금도 결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한 채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비 습관이 바뀌면 삶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구매욕이 자라는 이유.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필요해서보다 끌려서입니다. 광고 속 모델이 들고 있는 가방, SNS 속 누군가의 반짝이는 신제품.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치 나도 그 물건을 가지면 저 사람처럼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외부 자극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연못의 물결이 일듯 음도 한 번의 시선과 한마디 말의 출렁입니다. 광고와 비교는 바로 그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면 마음속 빈틈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입니다. 내 친구가 새로 산 휴대폰을 자랑하면 갑자기 내 휴대폰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웃이 새로 이사한 집을 보면 내 집이 낡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그대가 가진 것을 빼앗는 도둑이라고요. 구매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내 마음의 결핍입니다.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새로운 물건만 얹히면 그 마음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허전해질 뿐입니다. 물질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사면 더 이상 안 사야지.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새로 산 옷이 옷장에 걸리면 처음에는 설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평범한 옷 중 하나가 됩니다. 휴대폰을 바꿨을 때 느끼는 만족감도 며칠, 길어야 몇 주뿐입니다. 그 뒤엔 또 다른 최신 모델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욕망의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닥이 뚫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물이 고이지 않듯 욕망의 그릇은 채워도 채워도 비어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도 설명됩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세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은 곧 지루함으로 변합니다. 이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다시 새로운 물건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공허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채워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속 결핍이 그대로인데 물질로만 채우려 하면 그 결핍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사라진다. 소비욕이 가져오는 업과 괴로움.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했던 소비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고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은 사소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다는 마음. 그것을 꼭 가져야 한다는 고집. 그 집착이 자라면서 우리는 빚을 내기도 하고 불필요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과소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불안이 자라고 불안은 다시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업의 사슬입니다. 한 번의 충동 구매가 만든 빚은 매달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짐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우선하게 되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는 불만과 불안이 차지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끝없는 목마름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욕망은 채울수록 목마릅니다. 결국 소비욕이 남기는 것은 잠시의 기쁨과 긴 후회,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결핍뿐입니다. 부처님이 전한 마음의 소비 습관 바꾸는 법.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그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무조건 참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 물건을 사기 전 이것은 내 삶에 꼭 필요한가? 아니면 잠시의 기분을 채우려는가?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충동적인 지출이 줄어듭니다. 둘째, 사기 전 하룻밤을 두어라. 즉시 결제 대신 하루를 두고 그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사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욕구는 그 하루 동안 사라집니다. 셋째, 소유보다 사용의 가치를 보라. 물건을 많이 갖는 것보다 하나를 오래, 깊게 쓰는 것이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복을 짓는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넷째,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라. 걷기, 명상, 독서, 대화 같은 활동은 돈을 쓰지 않아도 마음을 채웁니다. 욕망은 비어있는 시간을 노립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면 구매욕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소비 습관뿐 아니라 마음의 무게까지 바뀝니다. 소비 대신 복을 짓는 선택.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무조건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재물이 흘러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시, 즉 나눔입니다. 자신의 여유를 다른 이의 부족함에 보태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길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 그 순간 소비가 아닌 복이 쌓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함께 쓰는 기쁨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누는 식사나 시간을 위해 쓰는 돈은 물건을 살 때보다 오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 기억은 빚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는 무겁고 나눔은 가볍다. 우리가 덜 사고 덜 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복은 자랍니다. 다음번에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이 소비가 나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와 복을 나누는 길인지. 소비를 줄이면 삶이 바뀌는 순간들.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단번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건 돈보다 값진 것들입니다. 첫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그 순간을 지나보내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갖지 못함에서 오는 불안에서 벗어나면 생각이 맑아지고 하루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둘째,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찾아 헤매는 시간, 세일 정보를 뒤지는 시간, 배송을 기다리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줄어들면 그 자리에 독서, 운동, 대화 같은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셋째, 관계가 달라집니다. 소비로 과시하거나 비교하는 습관이 사라지면 사람과의 만남이 더 진솔해집니다.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구매욕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그대는 자유롭다. 소비라는 작은 욕망을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 하나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움이 주는 진짜 행복.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방 한구석에 먼지 쌓인 채 놓여있는 물건을 치울 때 그 자리만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묵은 감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래 입지 않은 옷을 정리하면서 그 옷을 입었던 시절의 미련과 집착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채워지고 비우면 가벼워진다. 물건이 줄어들면 선택이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편안함을 찾습니다. 비움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줄일수록 진짜 필요한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필요한 것은 대부분 물건이 아니라 사람, 시간, 건강,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비움을 시작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이 넓어졌다고, 시간이 늘어났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이 자유는 새로운 물건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다음번에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물건을 가질 것보다 하나를 비워내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비움 습관. 비움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하루 한 가지 버리기. 책상 위, 서랍 속, 옷장 안에서 한 가지를 찾아내어 과감히 버리세요. 버리는 행위는 단순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필요 없는 구독 해지하기. 매달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 중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해지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부담도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충동구매 대기 시간 갖기. 무언가 사고 싶을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72시간을 기다려보세요. 그 시간 동안 필요성이 줄어들면 그것은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입니다. 넷째,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우기. 새 물건이 들어오면 비슷한 용도의 물건 하나를 반드시 내보내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물건은 쌓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마음의 공간 만들기. 물건을 줄이는 것과 함께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머릿속의 생각을 비워보세요. 비움은 공간에서 시작해 결국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의 끝에는 항상 채움이 있다. 그 채움은 욕망이 아닌 평온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비움이 큰 변화를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갑을 비우는 소비는 잠시의 설렘을 주지만 마음을 비우는 선택은 오래가는 평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고 비워도 잃지 않는다. 구매욕과 소비욕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광고와 비교, 욕망이 아닌 나의 가치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결제 버튼 대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동안 채워지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감사일 것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욕망이 아닌 평온에서 옵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